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7쪽에 있습니다. 126쪽 혹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마라톤을 뚫고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은 정말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누리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은 제가 제 삶에서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얻는 영적인 비밀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의 비밀들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모든 성도들도 다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은혜라는 찬양, 또 목사님 설교에서도 보면 은혜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은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도 은혜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서신서를 쓸 때마다 성도들에게 꼭 은혜가 있을지어다 축복을 빌어줍니다. 또한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죠.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 너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아야 할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죠. 이처럼 은혜의 중요성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참 잘 나타납니다. 가령 은혜가 넘치는 성도와 은혜가 고갈된 성도가 있을 때 신앙의 모습이 달라요. 목회자다 보니까 성도들의 삶을 잘 살피는 것이 또 저의 관심거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분들 보면 사역이 기쁨이 있어요. 교회 봉사에 감사가 있어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다른 말로 은혜가 고갈되면 사역이 짐이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뭔가 부탁해도 부담이 됩니다. 은혜가 있으면 감사가 넘치는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은혜가 이게 없으면 형식적인 교회 생활을 하게 돼요. 은혜가 있으면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찬양을 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죠. 그러나 은혜가 고갈되면 신앙은 율법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사실 은혜의 신앙과 율법적인 신앙은 이 종이 한 장 차이와 같다라는 느낌도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있으면 자원함이 있어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그러나 은혜가 고갈되면 억지로 교회로 오게 됩니다. 끌려서 교회를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즐겁게 먹어 이제 소화가 되는데 이게
영의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은혜가 있으면 목사님 말씀이 다 아멘으로 받아지는데 은혜가 고갈되면 소화가 잘 안 돼요. 이게 억지로 밥 먹어보세요. 체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을 들어서 소화를 잘 시켜야 되는데 은혜가 없으니까 이것이 내게 영양분이 되고 좋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든다 그래요. 목사님 말씀에 시험 들었다. 은혜가 떨어지면 좋은 말씀도 복 받으라는 말씀도 이 시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넉넉함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들이 넉넉하게 생깁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저 사람 꼴 보기가 싫어요. 그리고 단점만 많이 보여요. 그리고 자꾸만 그 사람 이렇게 좋지 않은 것이 보여가지고 아유 저 사람 왜 저래? 선을 넘어서 판단까지 하게 됩니다. 이처럼 내게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는 영적 생활에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는 말하죠. 성경은 말합니다. 늘 은혜 받기 힘쓰래요. 은혜 받기 힘쓰라. 할렐루야. 근데 막상 은혜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받으면 목사님 은혜가 뭔지는 아는데 그 말하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말로 표현하기 어렵대요. 어떤 분이 은혜가 뭡니까? 그런데 은혜 그거 거시기 같은 거야 라고 얘기해요. 알긴 아는데 말로 뭔가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러죠. 그 거시기라고. 그 은혜는 거시기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분들은 자신의 감정에서 어떤 경험적인 감정에서 찾으려고 해요. 어떤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막 불같이 오르는 뜨거움이 뭔가 있고 막 거기에서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죠. 물론 그것도 은혜입니다. 기도원에서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부흥회 때 막 뜨거워지는 물론 이게 우리 감정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감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정이 감동을 받으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지를 작동시킵니다. 그래서 그 의지가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긴 하죠. 그러나 오직 은혜를 어떤 불받으라 어떤 성령의 어떤 그 특별한 은사나 그런 감정에만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성령의 불 받으면 여러분 딥니다. 그렇게는 못 살아요. 그래도 가끔씩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는 것이지 매일같이 꿈에서 환상 보고 음성 보면 그거 거의 100% 이단입니다. 그거. 그래서 감정에만 우리의 신앙을 놓게 되면 불완전해요. 여러분 감정이 얼마나 요동을 많이 칩니까? 일정하지 않아요. 쉽게 흔들리고 변하는 것이 감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이 이렇게 아주 굳건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정에만 은혜를 찾게 되면 약간은 이 불완전한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진리 위에 토대가 있어서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은혜를 자신의 공로에 대한 대가에서 찾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은혜가 자신의 공로에 대한 이 공로를 의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의, 인간의 의, 인간의 공로에 대한 어떠한 대가에서 은혜를 찾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바리새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예요. 근데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하나님 나는 저 세리처럼 죄를 짓지 않았어요. 남의 돈도 훔치지 않았어요. 나는 불의하지도 않아요. 간음을 행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는 거. 그리고 11조도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겉에서 보면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멋진 신앙인입니다. 아마 목사님은 이런 사람들 좋아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나중에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은 의로움을 받지 못했대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지 못했대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있을지어정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11조 안 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열심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그 말은 아니에요.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 하면 9절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멸시하는 것이 이게 같이 간다는 것을 우선 기억해 주십시오.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모든 신앙의 행위는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함인 거예요. 이걸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은 자신의 공로를 앞세워 신앙생활하는 종교인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은혜를 알지 못하는 종교인이라고 얘기해요. 정말 참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못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있고 참된 성경의 진리 안에 속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이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오늘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요. 헌금도 해요. 예배도 빠지는 것이 없어요. 전도도 해요. 누구보다 열심히 있어요. 근데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열심이라는 거예요. 종교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했다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의를 세운다는 말은 나의 공로를 앞세우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본인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내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올바른 지식에 따른 신앙이 아닌 잘못된 신앙의 열심을 내게 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네 의라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공로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바리새인처럼 그런 거예요. 주님 제가 11조를 드렸으니 제가 봉사했으니 주님 이렇게 저를 복 주셔야 돼요. 이런 거.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내가 이렇게 열심을 가졌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했기 때문이야. 근데 이런 신앙이 왜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정상적인 것 같죠? 하나님의 의를 가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행한 나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은혜 아니에요. 이거 은혜 아니에요. 이건 바리새인적인 종교예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나에게 이거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받는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예요. 보상에 대해서 은혜라고 성경은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당연히 주어야 할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장사꾼으로 만드는 거예요. 잘 하셔야 돼요. 이거 거짓 은혜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는 인간의 의만 부각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축복들, 내가 받은 응답들은 내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축복을 달라는 건 내가 청구권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이거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잘못된 은혜에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아까 성경 누가복음 띄워주세요. 앞줄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다음에 뭐라 한다고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돼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돼요. 저 사람들이 어려운 것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저 사람이 병든 것은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위험한 거예요. 반대로 내가 내 일이 잘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아야 할 대가가 있는데 대가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굉장히 섭섭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을 다 했는데 왜 안 주셔요? 하나님께 대들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요. 하나님을 떠나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신의 의로움과 공로를 드러내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보기는 보지만 보지 못하는 자들이래요. 뭐예요? 육의 눈은 띄어 있어서 육의 것을 보는데 영의 눈이 닫혀 있어가지고 영적 장님이어서 영적 세계를 못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단호적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자랑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숨기려고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축복하시려는 것을 아예 단절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국 바리새인들은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나의 공로를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순종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요? 열심을 내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은혜가 무엇인지, 거짓 은혜가 무엇인지, 참 은혜와 거짓 은혜를 구별할 수 있어요. 오히려 참된 은혜 안에 머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세리가 나오죠.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 자격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께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네요. 구원을 주셨네요. 머리를 못 들고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고 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자격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게 되는 호의를 은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도 안 되는 자인데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조건 없는 사랑과 호의를 받게 돼요. 그 일방적인 사랑과 호의를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깨달음을요, 어떤 자극적인 감정이나 나의 공로에서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에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8장을 읽었는데 같은 맥락이에요. 18장 요 앞뒤 문장이 17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주인이 있었는데 종들이 있었어요. 근데 종이 하루 종일 일했어요. 태양빛에서. 그 주인이 너무나 충성스러운 종이니까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 식사할 때 종아, 내 식탁에 올라와서 같이 밥을 먹자. 그러니까 종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님,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무익하다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은혜는 뭐냐면 이거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성경적인 참 은혜, 그것은 나는 전혀 자격이 없는 자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호의.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마태복음 20장에도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20장 시작하면서 포도원과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포도원을 운영하는 이제 주인이 포도원을 이제 열매를 따야 되잖아요. 일꾼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일꾼을 찾으러 인력 시장에 갑니다. 아침 일찍 가가지고 한 사람을 데려오면서 계약을 맺습니다. 하루에 품삯이 한 10만 원 되니까 내가 하루 종일 일하면 10만 원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계약을 맺고 일을 합니다. 근데 주인이 나가보니까 9시에도 가보니까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까워서 그 사람을 데려와서 일을 시킵니다. 12시에 나가니까 아직도 점심을 못 먹고 일자리를 못 찾은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굉장히 좀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서 그 사람 데려와서 일 시킵니다. 3시에 나와서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5시에 나갑니다. 오후 5시에. 5시에 나갔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아직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하루 종일 굶어 있는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처자식이 집에 있는데 오늘 저녁 굶기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안타까워서 농장에서 일 시킵니다. 근데 농장에 와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일이 다 끝나버렸어요. 일도 하나도 못한 거예요. 사실은 한 게 없는 거예요. 6시가 되면 땡 치고 이제는 퇴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이 늦게 온 이 사람에게 10만 원을 딱 줍니다. 한 데나리온이 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이, 일한 사람이, 야, 나는 10만 원 저 사람이 받으니까 난 더 많이 받겠다. 근데 웬걸요? 처음에 일찍 온 사람도 10만 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일꾼이 뭐래요?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당신 불의하다. 어떻게 공평하지 못하냐. 저 사람은 일도 안 해가지고 늦게 왔는데 10만 원이고 나는 10만 원은 하루 종일 했는데 땡빛에서 일했는데 10만 원 주냐.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계약할 때 어떻게 계약했냐? 계약서에 10만 원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했다. 맞습니다. 그 10만 원 준 거다. 그럼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너무나 가난해서 불쌍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호의를 베푼 것이다. 내가 선한 것을 내가 왜 나보고 악한 자라고 나에게 함부로 그렇게 말하느냐. 근데 이때 맨 마지막에 자격도 안 되는 자인데 품삯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와서 나 이만큼 일했으니까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의 의와 공로를 주장하는 바리새인들, 이 종교인들이에요. 장로님 빨리 꺼주세요. 지금 클라이스막스로 막 올라가는 순간입니다. 설교가. 네. 근데 이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비유를 끝내셔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나중된 자가 누군지 아세요? 자격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의를 베푸신 거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을 위해서 다음에는 시키지 않는 일까지 더 열심히 내서 내가 그 은혜를 갚겠다라고 더 부지런히 충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우리 기독교 신앙을 은혜의 종교를 세상의 종교와 이게 혼합해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 이렇게 충성했는데 반드시 줘야 돼요. 하나님과 거래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 안 주시나요? 순종하면 복을 안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 안 하지? 아니에요. 기도하면 응답하시고요. 순종하면 복을 주셔요. 근데 그 복을 주시는 이유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대한 나의 행위에 내 공로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봤자 하나님 마음에 다 들까요? 하나님 마음을 100% 완적시켜서 감동시켜서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님의 공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자격 없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한순간에 천사처럼 변했나요? 성인처럼 우리 바뀌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욕심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기뻐하셔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의 공로를 자랑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자랑할 걸 딱 두 가지래요. 하나는 십자가. 십자가의 공로 자랑하고요. 바울은 두 번째 자랑할 것이 있대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래요. 왜냐하면 내 약함을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참된 은혜를 정말 알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는데, 우리 신앙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첫 번째, 겸손해집니다. 지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 나의 공로나 너의 자격에 의해서 나 어떤 행위에서 주어진 게 아닌 것을 깨달으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뭐 제가 목회를 뭐 어떻게 은혜 가운데 잘 됐다고 해봅시다. 그래도 그게 제가 잘해서 된 건가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베푸시는데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뿐만이 아니라 형제자매를 판단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잘못된 은혜 속에 들어가면 이게 병들었거나 어려움에 있는 성도를 보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야, 저 순종 안 하는 거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이 부신 선물이거든요. 누가 누구를 판단하겠어요? 다 거기서 거긴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이게 이제 제 경험이에요.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제가 예전에는요,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뭘 하자면 반드시 해야만 되고, 그러니까 제가 부목사 할 때 수석 부목사를 했거든요. 한 2,500명 되는 교회. 그때 우리 옆에 있는 부교육자들만 해도 12명이가래요. 매일같이 15분 단위로 계획서를 다 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안 하면은 막 쪼이고 막 제가 독종이었어요. 그래서 엄기동 목사님이 제 청년부 때 제자였거든요. 제가 담임 목회한다고 일로 온다 그러니까 거기는 교육자들이 다 가지 말라 그랬어요. 목사님한테 가면 상처받는다고. 그런 분들이 있죠. 일은 잘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게 목적제,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은혜를 깨닫고 나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 의의와 내 열심이 드러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안 드러났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제가 너무 풀어주는 것 같아. 이게 문제인 것 같아. 어쨌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호흡하는 것도 자격 없는 자인데 은혜를 주신 거야.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목회하기 힘들죠? 그랬는데 저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오히려 너무 감사하고 정말 기쁜 게, 생각해 보세요. 자격도 안 되는 자에게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목양할 수 있도록 이 자격도 안 되는 자에게 기회를 주셨더니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천하보다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수님의 생명을 맞바꾸어서 구원시킨 분이에요. 그렇게 귀한 분을 오늘 제가 섬길 수 있고,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천하보다 귀한 분들이 지금 지구를 몇 개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여기에. 근데 제가 자격이 안 되는 자거든요. 그런데 이 은혜를 주시니까 이거는 황공무지로소이다예요. 힘든 게 아니에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참된 은혜를 깨달아 보니까, 근데 이 은혜가 뭐라고 해요? 자격이 안 되는 나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고 이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나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큰 일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행복한 전도축제를 앞두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요. 교회 건축을 이제 3월 달부터 상세 설계가 나오면 이제 하게 됩니다. 사실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건축할 때 병 나면 안 돼요. 뭐 암에 걸리면 안 돼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땅 밟기를 하면서도 눈물이 나요. 엊그제 이제 건축해도 된다라는 승인이 구청에서 승인장이 이제 왔어요. 제가 그걸 딱 보고 제 가슴에 안고 막 울었어요. 왜냐하면 내 생에 자격도 안 되는 자에게 내가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다니.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자격도 안 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다. 이게 생각만 해도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분은 그러죠. 목사님 나는 집 리모델링 하나만 해도 업자 잘못 남아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머리털이 빠지고 막 이러다 병 걸리겠다는데 아니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자격 안 되는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다니. 은혜. 매일같이 막 진짜 이 허가증 보니까 한 200페이지 정도가 넘더라고요. 뭐 수도국에서, 소방서에서, 뭐 청소과에서 다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눈물이 나요. 여러분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고 또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큰 일을 하게 되는데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분들 중에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께 다시 박수를 보내요. 그러나 기억해 주세요. 됐어요. 기억해 주세요. 나의 자랑을 드러내면 안 돼요. 나의 자랑이 드러나면 안 되고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어야지 내가 살아나는 신앙, 교회가 덕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자격도 안 되는 자에게 베푸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와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자격도 안 되는 자에게. 우리가 매일같이 은혜의 삶을 살려면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고요. 저는 이걸 깨닫고 나서 요즘도 그래요. 기도할 때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딸이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빠의 요즘 코드는 감사인 것 같아. 뭐 감사. 감사. 기도하겠습니다.